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전할 게 참 많습니다.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제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또 뭐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 손해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응답받아야 될 렘넌트이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저와 여러분이 잘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괴롭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력 있는 종교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약속대로 약속 붙잡고 약속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잖아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믿음도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도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믿음도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도 다 똑같은 아이들이 앉아 있지만 그곳에 머리가 좋은 아이가 있고 머리가 나쁜 아이도 있어요. 똑같은 대학교, 똑같은 대학원에 다녀도 특출난 아이가 있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온 아이가 있어요. 서울대에 갔는데 어떤 친구는 놀다가 공부 조금 해서 서울대 온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려고 기쓰고 애쓰고 노력해갖고 반드시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그죠? 교회에 있습니다. 다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막 믿음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은혜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구원받았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그래서 은혜입니다. 공부 아무리 잘해도 하버드 대학 나와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거보다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 영접을 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언약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그 믿는 자에게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누굴 통해서 성취시켜 가시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언약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자녀는 늘 뭘 따라가냐?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람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론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곳이에요. 아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말씀 안 따라가면 어느 날 사람 따라가면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누구 따라서 갔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같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유목사님 따라간 게 아니라 유목사님 주신 복음이 좋고 말씀이 좋아서 우리가 생명을 따라가서 여기까지 온 거지.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아멘. 그 말씀을 믿는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버스가 왔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지 계속 안 왔다고 기다리고 하면 어떡해요? 시간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응답으로 옵니다. 그럼 여러분 응답은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교회 성전 건축한 게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된 것 같나요,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때문에 주신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있겠죠. 그럼 응답이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계산해서 여기까지 왔나요? 우리가 돈 계산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성전 건축하면서 돈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계산할 돈도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계산을 하죠, 여러분. 계산할 돈이 없는데 뭔 계산을 해요. 응답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따라서 도전하는 겁니다. 응답이 오면 도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문제로 와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 문제 만난 거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볼 때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뭐 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문제를 주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체험할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 전환점을 맞아요. 여러분 뭔가 바꿀 게 있으니까 하나님 문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뭔가 갱신할 게 있으니까 문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계속하면 망하니까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망하지 말라고 바꾸려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시간표예요. 응답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는 거고요. 문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저 사람을 써야 되니까, 저 사람이 소중하니까, 저 사람을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이 전환점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거를 보는 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응답이 왔는데 교만해져요. 지가 한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왔는데 낙심을 해요. 지 수준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나 낙심이나 똑같잖아요. 응답이 와서 교만해지는 거나 문제가 와서 낙심하는 거나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니 여러분 낙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하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소망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문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는 건데 자꾸 나는 문제락하고 내 수준대로 생각하고 낙심하면, 교만하면 이거는 중심이 누구냐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에서 문제를 보고 내 중심에서 응답을 보니까 내가 잘해서 응답 온 줄 알고 내가 뭐 안 돼서 문제 온 줄 알고 자꾸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 단체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까? 생각해 보면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정확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향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환점을 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왔어요? 바꿔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바꿀 거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빛이 계속 들어가면
응답과 문제가 같이 옵니다. 저는 캠프하면서 지금까지 문제 안 만난 적 없어요. 여러분, 이 노예 캠프 하는데요. 어떤 노예 캠프 하는데 캠프하는 날 도둑이 들어가지고 실컷 안 들던 도둑이 왜 캠프하는 날 도둑이 됩니까? 캠프하는 날 교통사고가 나고 캠프하는 날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계속 왜요? 사단이 발악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받아가려면 사단이 발악을 해요. 왜 여러분이 사단 편에 서가지고 같이 사단에 종로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응답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도전하는 거고, 문제가 왔을 때는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되니까 아프지. 여러분, 그 평생 살아온 그 습관을, 라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라면을 너무 좋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라면 먹으면 몸에 안 좋대. 이게 바꾸려니 이게 미치겠죠. 라면은 땡기고 옆에 쳐다만 봐도 먹고 싶고 하는데 라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하니까. 수많은 내 인생 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내 경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이 내 계획과 내 뜻을 막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프죠. 문제 오죠. 어려움 오죠.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 있거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받을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회복하시면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뭘 믿어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언약 믿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시험이 오거든 감사하세요. 문제가 오거든 감사하세요. 응답이 오거든 감사하세요.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려움 많이 만났습니다. 나이 어리지만 어려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을 항상 주셨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 망하라고 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이기는 건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건 믿음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는 바보 같은 신학입니다, 여러분. 계산할 것 같으면 세상 방법으로 하죠. 하나님의 일을 왜 계산해서 합니까? 수준 따라 합니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니면 하나님이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맞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게 계산해가지고 우리 세상 사람입니까, 우리가?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계산하면서 헌금하십니까, 혹시?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드립니다. 드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과부에 드렸던 그 사람에게 그게 다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지. 내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면 교회 돌아가겠네. 교회 사람 어떤 분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11조를 안 하신다고 장로님이.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래도 물어봤더니 교회 돈 모자라면 내가 할게요. 그게 뭔 11조요. 지가 교회 돌립니까? 나는 그 말 듣고 그런 분들이 많겠죠. 교회가 좀 불쌍하면 도와주고 목사님 좀 불쌍하면 도와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예, 도와주지 마세요. 그런 마음과 그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내가 돈 모자라면 11조 할게요. 그게 무슨 11조입니까? 기부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뛰어가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세요. 환급 받을 테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아침마다 기도첩에서 올리는데 이 보면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생명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삽니까 인생을. 그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요, 도전할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를 잘 보고 가세요. 뭘 도전합니까?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삶 저주를 해결하신 분, 내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 그래서 죄와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 그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끝내고 가야 돼요. 과거 문제 끝내고 가야 돼요. 아멘? 과거 문제 끝내고 가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와 있으면 그건 다 발판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담났냐? 복음에 담났는데 뭐가 문제예요? 복음에 담났는데 뭐 이런저런 일어난 일이 그 사람 사정이지. 그리스도로 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보고 했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어려움 주는 사람도 많고 진짜 악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골탕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 보고 우리 신앙생활 했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지. 복음이 맞으니까 온 거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미션이 찾아집니다.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미션 찾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나?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왜 허락하셨나?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나? 나에게 왜 이 직장을 주셨나?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답이 나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찾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가 찾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성령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셔서 문들을 여십니다. 응답을 가져다 줘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미션 찾으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 이게 답니다. 신앙생활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겠다 했어요. 자,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가 뭡니까? 문제가 왔어요. 그 환란으로 인하여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무리들이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불신앙만 할 텐데. 저는 교회가 100명이면요, 그 100명의 그 성도를 움직이는 사람이 10명입니다. 교회가 1000명이면 100명이 움직여요. 10,000명이면 1000명이 움직여요. 그 흩어진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가 어제 간사님들하고 몇 명 사무실에 불러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들 모여 전도 운동하면서 생명 운동하면서 살아야지.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여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지. 제자들이 모여져야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뭐 했냐? 이 팀들이 팀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금식을 했는데요. 왜 했어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주장을 이루려고 막 해달라고 밥을 굶어가면서 40일 금식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살리려면 내 계획대로 내 방향대로 가겠어요? 성령 인도 받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 달라고, 아닌 길은 막아주시고, 사람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열어주세요. 하나님 뜻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팀이 성령 인도 받아서 기도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또 이들이 가는 길에 문이 막혔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셔. 하나님께서 들어와 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우리를 도우라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은 열리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에 맞으면 열어주시는 쪽으로 인도를 받으면 돼요. 막히면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문이 막힐 때는 조금만 기다리면서요,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전환점을 만드십니다. 전환점. 바꾸면 돼요. 흐름을 바꾸면 돼요. 문제 사건 오면 흐름을 바꾸면 돼요. 나를 바꾸면 돼요. 환경을 바꾸면 돼요. 전환점이에요. 그게 마게도냐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자, 이게 1차 전도여행, 이게 2차 전도여행이에요. 3차 사도행 19장 21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세계복음화 하는데 이런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담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미션이 찾아집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게 미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미션입니다. 그거 하려면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 필요 없어요. 힘 빼세요. 내 힘, 내 능력, 내 수준, 내 돈, 내 지식, 하나님 그거 안 써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복음의 핍박을 받고 에이 나 복음운동 안 해, 에이 더러워서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그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팀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인생에 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여시려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자,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결혼도 있고, 여러분의 학업도 있고, 여러분 직장도 있고, 여러분 미래도 있어요. 이 이정표를 보고 가세요. 내가 계속 목사님 막 흔들립니다. 답이 안 났으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복음을 담나는데 왜 흔들려요? 흔들렸다가도 바로 복음으로 담나지. 다시 사람 치다보다가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요. 문제에 빠져있다가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요.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목사님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40일.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문 여세요. 오순절 날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 세우셨지 사람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버지가 반석같이 세워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그때는 기다리세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문제 오면 조금 기다리고 기도해보고 답 안 나는데 괜히 가서 여기저기 흔들지 말고 답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여요. 보여야 가지. 안 보이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보여야 가지. 그래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정표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람의 말과 환경과
여건 보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 따라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는 증인들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